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00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기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호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기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기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 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면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의 어떤 내용들, 어떤 모습들, 태도들, 방식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 혹은 바람 이런 것들이 생겨요.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게 전혀 없이 이전 생활과 똑같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안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삶의 방식들이 있거든요. 내용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어디 놀러 갑니까? 어디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고 어디서 뭐 할 거예요? 대표적인 예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 삶의 어떤 모습들,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 의지들 혹은 바람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유한 모습들을 유지하고 그런 것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름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세상에서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버리는, 자격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이제 직접 경험하거나 혹은 보거나 듣거나 할 때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또 바라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들이 유지되고 또 지켜지는 그런 그 모습들도 있죠. 좋은 대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봤습니다만에도 광야 속에 들어간 백성들 보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아니면 우린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들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 이런 거 없으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때론 전혀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모든 경우 왜 다른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은혜 대신에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 광야 같은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서 은혜를 구하지만 때론 그런 우리를 시험하세요. 이때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와 우리를 시험할 때는 분명히 달라요. 똑같을 수 없어요. 은혜 주셨을 때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시험하셨을 때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 전쟁이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빗자루로 마당 쓸듯이 그렇게 정복 전쟁이 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점마다 정복 전쟁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요한 거점, 교통 중심지, 상업 중심지, 교육 중, 지금도 그러잖아요. 각 지역마다 동일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죠.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도 최초에는 이렇게 이제 정복 전쟁이 이루어져요. 중요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정복 전쟁이 먼저 이루어졌던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머지 정복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들을 각 지파별로 이제 나누어져서 정복 전쟁을 이제 이루어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정복 전쟁이 지속적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었죠. 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부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셨대요.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것 주민들로부터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을 처음부터 섬멸하고 완전히 쫓아내는 이런 그 방식을 쫓아서 정복전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쭉 봐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로부터 타락한 그런 그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당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건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 뭐 바알신, 아스타롯신 그 얘기를 합니다만 해도 농경 문화의 대표적인 신들이죠. 풍요의 신들. 그러려면 비가 와야죠. 저들이 섬기는 신을 자극해서 비를 내려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서 공식 창녀들이 있었어요. 신전 창녀들. 이들과 이제 접하면서 저들이 섬기는 신을 자극시켜서 비를 내리게. 그러니 그런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하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은 결국 가나안 정복을 더디게 했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정복전쟁이 서서히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부족을 일꾼으로 삼아가지고 일을 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목숨을 내놔야 되고 위험스러운 건 전장터에 나가야 되는 것보단 그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일시키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타협하는 거죠. 목숨을 위험에 무릅쓰고 정복전쟁을 나가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그것보단 이게 난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올무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말았죠. 이런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취한 조치는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들로부터 타락한 문화의 어떤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 남아있는 가나안의 부족이 강성하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사사시대가 바로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가나안 부족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오히려 쫓아내야 할 사람들이 강성해져가지고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살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시험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처한 상황이 결코 좋지 않아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가요? 은혜를 주셔야 하죠. 이렇게 시험하시곤 어떻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간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가는지 안 가는지 시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을 견뎌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길을 찾아가야 돼요. 분명히 힘들어요. 어렵고 때론 엄청난 위험과 위협을 받아야만 해요. 고통당합니다. 왜? 안 쫓아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더 강성하면 거꾸로 압제를 받아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오히려 종 노릇하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은혜들을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고 춤추며 노래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거꾸로 큰 시험을 통해서 가는지 안 가는지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참고 견디며 가르쳐 주신 길을 찾아가야 돼.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시험하심을 끝날 때까지. 그래서요, 마지막 때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그야말로 광야 백성들처럼 만나주신 것 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받고 인도받으면서 물이 부족하면 바위 터쳐서 물 주시고 그런 은혜를 힘입고 가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을 봤습니다. 말해도 광야 생활을 이렇게 기록하세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 그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가지고 또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그 길을 무사히 갈 수도 있지만 누구는 큰 시험 속에 들어가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들, 위협과 위험을 겪으면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다 동일하지 않아요. 똑같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 틀리면 사실이죠. 그건 정말 틀리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그 길을 다 갈 수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때론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시험 중에 딴 길 가면 안 돼요. 가던 길 멈추고 엉뚱한 길 가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다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가던 길 계속 가야 돼요. 그 길 벗어나면 안 돼요. 가던 길 잃어버려서 방황하거나 헤매는 일도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며 가던 길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보신다는 거죠. 시험 속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내가 보겠다. 그러시거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충실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위하여 필요한 은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 가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시험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그 길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내가 그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보여드려야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천성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신앙의 경주 또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